드립니다. 정말 힘찬 찬양이었는데요. 우리 앞서 가신 예수님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오늘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빕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고 또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저는 대학 입시를 3번 치렀습니다. 삼수, 재수도 아니고 삼수를 했습니다. 저는 전형적인 문과생이었는데요. 수학을 좋아했지만 잘 못했습니다. 잘 못하지만 좋아하긴 하고 또 잘하고 싶어서 수포자가 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자존심을 지키면서 수포자가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라는 말인데 수학을 포기하진 않고 계속해서 열심히 했었습니다. 아무튼 수험생들은 기출문제를 열심히 풉니다. 그동안에 나왔던 문제들을 다 모아놓은 그 기출문제집을 열심히 풉니다. 삼수를 하다 보니까 이 기출문제를 푸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가 텄습니다. 끝까지 읽지 않아도 이 문제의 답이 뭔지를 벌써 아는 거예요. 그게 문제긴 했는데 이 풀어본 문제들은 딱 보면 후루룩 금방 푸는데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어떤 문제가 딱 주어지면 이 문제가 수학의 어떤 이론을 말하고 있는지 어떤 공식을 사용해서 풀어야 하는지를 생각을 해내야 하는데 그걸 생각해내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문제가 나오면 선생님께서 이거 보면 딱 생각나는 문제 있지? 그 문제랑 아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지? 라고 하는데 하나도 똑같지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 답답하고 나 진짜 멍청인가 하면서 자괴감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응용력이 부족해서였을 수도 있겠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 수학 문제의 기초가 되는 이론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문제 풀기에만 급급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기출 변형 문제들을 마주하니 새로운 문제 앞에서는 이렇게 꽁꽁 얼어붙어 버리는 그런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삶을 살아보니 이 인생이야말로 수많은 기출 변형 문제들의 연속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작은 문제를 놓고 열심히 씨름하다가 넘어지고 주저앉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죠? 라고 질문하다가 답이 없으신 것 같아서 또 좌절하다가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잘 지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서 이번에는 어떻게 해볼래? 하고 약 올리는 것만 같습니다. 어떤 이유든 이 삶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또 어려운 상황이 아니더라도 인생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은 단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원리의 기본입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이해해야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잘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찾을 수 있지만 미가서 7장 7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이미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누군가를 만나거나 어떤 모임에 참여하는 그런 물리적인 만남, 즉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몇 시간 드리고 또 성경을 몇 시간 읽는
그 자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떻게 역사에 오셨으며 지금도 어떻게 역사하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고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그렇게 살아내는 것까지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또 우리는 이 사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사실을 너무나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도 전혀 믿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을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의 말씀은 이것을 잘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말씀과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함께 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바로 앞에는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대단한 사건. 이 직후에 본문의 45절에서 예수님은 모인 무리들을 서둘러 해산시키시기 위해서 먼저 제자들을 배로 떠나보내십니다. 여기서 즉시 재촉하사라는 문장을 원어에 가깝게 해석하면 강권하다, 강요하다 라는 뜻에 가까운데요. 제자들에게 빨리 떠나라고 예수님께서 몰아세우셨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제자들을 이렇게 재촉해서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마가복음에서는 전혀 밝히고 있지 않지만 평행 본문, 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본문인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된 그 예언자이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억지로 자기를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었는데요. 오병이어 사건을 경험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해 줄 그 선지자, 곧 메시아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임금으로 모시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인간의 궁극적인 구원자라기보다는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 줄 정치적인 성격을 가진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극도의 흥분 상태로 이끌리던 무리들의 마음을 가라앉히시기 위해서 상황을 서둘러서 정리하시고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어서 벳세다로 가 있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세지고 배가 앞으로 나가기 어려워집니다. 얼마나 큰 바람이 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어서 나아갑니다. 아마 지난주 청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의 내용이 지난주 본문과 매우 비슷하다는 것을 알아채셨을 거예요. 네, 웃으시는데. 지난주 본문이었던 마가복음 4장에서 제자들은 늦은 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다가 큰 풍랑을 맞아서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배에 물이 가득 들어찼는데 예수님은 신경도 쓰지 않고 태평하게 주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따졌다가 예수님께 혼이 납니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없느냐?
하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꾸짖으십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물이 배 안으로 가득 찼다는 말은 없는 것으로 보아서 그때보다는 상황이 좀 나은 것 같습니다. 바람이 좀 덜 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 48절에 힘겹게라는 단어를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면 시험하다, 고문하다, 즉 고문당하는 것과 같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어쨌든 바람이 불고 배를 앞으로 억지로 힘겹게 끌고 가야 하는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별다른 불평을 하지 않고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이런 상황을 비슷하게 겪었지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잖아. 이번에도 엄청 힘들긴 하겠지만 아직 죽을 정도는 아니고 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노를 저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어떤 형체가 보입니다. 바다 위로 누군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너무 놀라서 유령이다 하면서 뒤로 놀라 자빠집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셨다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라면 예수님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셨어도 무서웠을 것 같아요. 네. 갈릴리 바다의 폭이 약 10km 정도라고 하는데 그럼 바다 한가운데니까 육지에서 한 5km 정도 떨어진 곳이었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침대에서 자고 있는데 밑에서 누가 나와요. 사람이 나타나는 게 무서울까요? 귀신이 나타나는 게 무서울까요? 네, 둘 다 무섭긴 하지만 사람이 나오는 게 더 무섭겠죠. 아무튼 유령이었어도 무서웠겠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헤엄쳐와서 배 밑에서 나야 나 이렇게 해도 무서웠을 것 같고 그리고 뒤돌았는데 예수님이 까꿍 이렇게 하셔도 무서웠을 것 같단 말이죠. 차라리 나타나시지 않고 바람을 먼저 잠잠하게 해주신 뒤에 그들이 도착할 때쯤에 반대편 육지에서 손 흔들며 맞아주셨다면 아까 고생 너무 많았어. 바람 불어서 힘들었지. 내가 힘 좀 썼어. 이렇게 말씀하셨더라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역시 우리 예수님 하지 않았을까. 그렇지만 이 모든 상상을 깨고 예수님은 물 위로 유유히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할 정도로 고함치며 놀라고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놀라 자빠질 정도로 놀랐을까요? 그냥 물 위를 걸어오셔서?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경험했고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서 풍랑을 잠잠하게 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는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놀란 이유는 이 기출변형 문제였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에 거기에 예수님이 그런 방식으로 나타나실 것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분명 산에서 기도하고 계실 거라고 믿었는데 갑자기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나 버리시니까 너무나 뜻밖의 상황을 마주해서 놀랐던 것입니다. 한편 52절 말씀은 이렇게 제자들이 놀란 이유를 제자들이 떡을 떼고 5,000명을 먹이시던 사건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는 믿음이 없어서가 맞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 예수님이 늘 그들을 살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내신다는 이 온전한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전에 제자들을 혼내셨던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혼내지 않으시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기서 내니, 즉 내다, 나다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기서 나다라는 말은 마치 구약의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에게 스스로를 계시하실 때의 그 표현인 여호와, 곧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표현과 마찬가지의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나 선언은 곧 신, 즉 하나님의 현현으로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존재를 제자들에게 계시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현현이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8장 5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이 존재하셨음을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제가 새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다. 예수님은 지금 바람과 풍랑과 지구의 중력까지도 다스리시고 바다 위에 우뚝 서 계신 자신이 바로 제자들이 믿고 따르는 스승일 뿐 아니라 그들이 지닌 모든 공포와 유혹을 물리쳐 주실 수 있는 만유의 주님이심을 내니 그 한마디를 통해서 전달하신 것입니다. 한편 두려워 말라는 말은 현재 명령형으로서 지금 당장 그 무서워하는 상태를 중단하라라는 참으로 단호한 명령입니다. 이 말씀 뒤에는 이 말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 나 예수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험한 바다 위를 친히 걸어오신 이유이고 목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분명히 자기 제자들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출발할 때부터 배에 같이 올라타지는 않으셨지만 그들을 먼저 보내셨을 때부터 이미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 제자들이 호수 가장 깊은 곳 한가운데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어둠 속에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오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한 채 두려워하며 고함치고 뒷걸음질 치는 제자들을 꾸짖지 않으시고 인내를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육지에 안전하게 도달하고 나서야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본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도 여전히 자신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다가오는 문제들로 인한 두려움과 그것들이 이겨낼 수 없을 것만 같은 상황 속에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며 큰 위로를 얻었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주제를 두려움을 덮는 놀라움이라고 적었습니다. 좀 추상적이죠. 이 주제를 이렇게 풀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덮는 하나님 임재의 놀라움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놀라운 임재입니다. 이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은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뿐만 아니라 그분을 통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배웁니다. 그러나 놀라운 임재 앞에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기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에 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마음이 둔감했습니다. 마가는 만약에 그들이 앞선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의미, 이적의 의미, 곧 우주의 주관자와 참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이 그곳에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만 했다고 깨달았다면
깨닫기만 했다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실 뿐만 아니라 물결을 잠재우신 것을 보고 그렇게까지 놀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가장 큰 과오는 험악한 환경을 극복하는 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 무지함에 있었습니다. 물론 성경의 여러 부분들에서 그들이 자신들의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들이 고백하는 그것을 전인격적으로 수용하고 그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해된 행동을 취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고백한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둔하여져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제자들처럼 마음이 둔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앞절 46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사람들을 흩으시고 가장 먼저 하신 일은 기도하러 산에 가신 일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혼자 있으면서 가지는 쉼과 그 기도의 필요성, 중요성을 말해줍니다.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대면하여 볼 수 있고 가장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바쁘게 사는 현대 사회에서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러한 시간을 갖지 않고 분주히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청년회에서 기도 제목을 종종 나누는데요. 이런 기도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아니 하루에 한 번이라도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런 기도합니다. 현대인들은 더 바쁘게 살고 이 더 많은 일을 함으로써 유능함을 측정합니다. 기도와 그리고 휴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재충전할 시간을 결코 가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삶은 결국 육신적으로는 지친 뼈가 되고 영적으로는 마른 뼈가 됩니다. 영적으로 메말라버린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제자들처럼 바람을 거슬러 가려고 열심히 노를 젓지만 어디에도 도착하지 못하고 또 나인이라 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또 그 시간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을 당장 보지 못할 때에도 그가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시간에 오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그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너무나 많은 예상하지 못하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또 그 가운데에서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겪으시는 그 어려운 상황을 바라보면서 나였으면 정말 견디기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자리에서 신앙을 지키시는 성도님들께서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도 많이 합니다. 때론 저의 삶에도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의 문제들이 많습니다. 두려워서 좀처럼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할 것 같은 문제들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것은 이런 두려움들, 그 두려움들이 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무디게 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임재, 그분이 주시는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셔서 나다 하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깊이 깨닫기 원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인생의 풍랑 속에서 두려워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계속해서 살아갈 용기를 주시는, 그리고 끝내 우리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하심을 깨닫고 그 놀라운 임재를 일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빕니다.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잠시 1분 동안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우리가 수렁 가운데 빠질 때에 구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늘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나다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 때로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채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뻐하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놀라서 뒤로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그보다 더 구하는 것은 주님, 우리의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하나님을 알아채는 눈을 덮어버리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고 기도하는 열심을 게을리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는 모든 이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소망이 없는 것 같은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가 있다면 그 가운데 이미 함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느낄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의 위로자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9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이후 순서는